저는 가끔 웃고 싶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재미있는 것을 봐야 되는데요. 저는 그때 재미있는 것을 보고 싶을 때는, 웃고 싶을 때는 컬투쇼를 제가 듣습니다. 컬투쇼 이제 생방송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생방송이 지나간 뒤에 재미있는 사연들은 제 유튜브에 그 UCC로 그 동영상으로 만들어서 재미있게 영상과 함께 나오는데, 그것을 몇 편만 보면은 너무 재밌어서 이제 그때 기분이 확 바뀌면서 컨디션이 좋아지더라고요. 그 중에 한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누고 싶은데요. 어느 남자가 길을 가다가, 산책을 가다가 조금 걷다 보니까는 그 산책이 요즘에 둘레길 같은 거 많잖아요. 그 산길 같은 그 둘레길을 걷다가 보니까 갑자기 화장실을 가고 싶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화장실을 가고 싶은데 이렇게 밖에 보니까 뭐 화장실도 없고 어디에 있을지도 모르고 건물도 안 보이고 해서 어떻게 해야 하나 좀 조심스럽게 막 참고 있다가 조금 더 가니까는 날은 어두워지고 화장실은 없고, 그래서 안 되겠다, 어떻게든 봐야겠다 싶어서 주변을 살폈다고 합니다. 다행히 날이 어두워지면서 사람들의 발길이 끊겨서 사람들이 다니지 않아서 저기 끝에 가서 조금 조용하게 이렇게 볼일을 보면은 아무도 모를 것 같았어요. 그래서 거기에 몰래 아무도 없는 그 시간에 아무도 지나가지 않는 것 같아서 거기서 볼일을 조용하게 봤답니다. 보고 나서 흙으로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범죄를 저지르고 그냥 거기 모여서 거기에 돌을 하나 올려놓고 왔다고 해요. 거기 돌을 왜 기념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돌을 하나 올려놓고 집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달, 한 달쯤 지나서 다시 그 길을 산책하는 길이 있어서 지나다가, 맞아, 내가 지난달에 여기다가 내가 이렇게 흔적을 남겼지 하면서 그 흔적의 장소를 찾아갔더니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돌 위에 돌이 쌓여가지고 탑이 됐대요. 그 탑이 되는 것까지는 다행인데, 지나던 사람 산길에 그런 게 많잖아요. 이렇게 돌탑 해놓고 거기다가 또 누구는 기도를 하고 있더래요. 그래서 이 사람이 되게 놀랬다고 해요. 아니, 저 돌탑은 내가 그 흔적을 남겼던 장소이고 저 사람들은 어디다가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거지? 그러면서 알게 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는 이것이 정작 그 정체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 대상에게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을 그 사람이 알았다고 해요. 그래서 진정으로 기도해야 될 대상에다가 해야 되겠구나라는 것들을 알았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응하했던 그곳에 흔적을 남겼잖아요. 그곳을 기념하기 위해서 돌을 남겼는데 아마 사람들의 본성인 것 같아요. 그 무언가를 했는 그것에는 내 기념을 하고 싶은 것이 아마 사람들의 본능인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보통 수학여행 가면은, 어릴 때 수학여행을 가다 보면 호텔방에 그런 흔적들 많더라고요. 어느 학교 박성태 다녀가다. 그러면 또 그 다음 학생들이 나도 다녀갔어. 넌 누구냐? 나도 왔는데. 이러면서 막 이렇게 흔적들을 계속해서 남기더라고요. 혹시 그런 흔적들을 남겨본 기억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흔적을 안 남기더라도 거기 갔다 왔다는 사진으로서 흔적을 남기기도 하죠. 그 사진을 남기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기념품을 사오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 기념품을 보면서 맞아, 내가 옛날에 제주도 가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옛날에 그 베트남 어디 놀러 갔다 왔는데 이러한 추억이 있었어 하면서 그 작은 기념물만 보더라도 그때의 기억을 떠올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념하라고 하신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가는데 그 마지막 관문이죠. 요단강을 건넌 것을 자손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여호수아에게 기념돌을 세우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기념비를 볼 때에 그 자손들이 이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널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구나, 이것을 보기 위해서 기념돌을 세우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장 앞장 말씀을 보면요, 요단강을 건너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애굽을 탈출하고 나올 때에 첫 번째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기적이 홍해를 갈라주셨던 기적입니다. 광야 생활의 시작이 홍해였다면
광야 생활의 마지막은 이 요단강을 건너는 기적이 광야 생활을 마무리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레위 사람, 언약궤를 맨 그 제사장들이 그 요단강에 발을 내디딜 때에 요단강은 갈라지게 됐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 여호수아 3장 15절 말씀을 보면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에 이르러서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에 잠기니까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들이 끊기고요. 그리고 또 17절 보면은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져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말은 이렇게 쉽게 보이고 또 엄청난 기적이구나라는 것들을 기억할 수는 있겠죠. 홍해 사건과 비슷한 것 같은데 홍해 사건과 다른 놀라운 것이 오늘 본문에 보입니다. 홍해는 어떻게 갈라졌는지 기억나시죠? 모세가 지팡이를 통해서 홍해를 가르고 백성들은 갈라진 길을 눈에 보고 건너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기적은 하나님께서 갈라놓은 요단강이 아니라 요단강에 물이 있지만 그 물이 있는 그곳에 제사장들의 발을 담그어야만 강이 갈라졌습니다. 그러니 제사장들이 발을 담그기가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 차이가 홍해는 갈라진 것을 눈으로 보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확인하고 건넜지만 이번에는 인간의 입장에서 먼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보여야만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강을 갈라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믿음을 먼저 보여야만 하나님께서 그제야 역사를 하는 것이죠. 당시 요단강의 상황을 보면은 발을 내딛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그리고 그 당시 이 제사장들이 보여줬던 그 믿음, 발걸음 하나를 내딛는 그 믿음이 얼마나 큰 것인지 오늘 말씀을 당시 상황의 요단강의 상황을 보면은 그 상황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게 됩니다. 요단강 그러면 예수님께서 침례받던 그 장소입니다. 예수님께서 침례받았던 그 장소니까 뭐 작았겠구나, 요단강이 얕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강이기 때문에 강은 상류가 있고요, 하류가 있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침례받던 그 얕은 곳이 있는가 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하류, 깊은 이 강이 되기도 합니다. 지금 이 하류는요, 강둑 사이가 20에서 30m 정도 되는 길이고요, 깊이가 3m에서 5m 정도 되는 깊은 곳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 15절 말씀을 한번 빨간 글씨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 요단이 곡식 거두는 이 시기에, 추수하는 이 시기가 되면 항상 언덕이 넘쳤대요. 강둑이 흘러서 넘칠 정도로 계속해서 물이 많았던 거예요. 곡식을 거두는 4, 5월 추수하는 때가 되면 늦은 비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십니다. 그러니까 비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요단의 주요 세 지류인 야묵, 야복, 모드빗, 이 세 줄기가 만나는 그 지점입니다. 그러니까 물이 항상 많겠죠. 그리고 이때가 되면 레바논 산에서 눈이 녹아서 흘러내려서 이때가 되면 또 더 많은 물이 1년 중 강수량이 가장 많은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때가 되면 이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물이 넘치는 그 시기입니다. 그렇게 많은 물이 있는 이 상황에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물이 있는데 그곳에 발걸음을 떼기가 쉬웠겠습니까?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제사장들은 그 한 발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자연 현상으로 보면 어려운 상황이고 시기도 발을 떼기가 어려운 그 시기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발을 내디딜 때에 강이 갈라진다는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에 이 물이 갈라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백성들이 아마 한 200만 명 정도의 백성들이 그 강을 건넜다고 합니다. 그 정도의 믿음의 결과를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아마 우리 세상살이도 이런 비슷한 것들이 많지 않을까 싶어요. 모세가 건넜던 그 홍해와 같이 하나님께서 역사해줬던 그 많은 일들을 보면서 가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오늘 본문에는
아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믿음을 요구하는 순간도 많을 겁니다. 같은 문제라고 할지라도 뭐 같은 병에 대한 문제, 같은 경제적인 문제, 아니면 같은 자녀에 대한 문제, 자녀 양육에 대한 문제가 그 토픽은 같지만 한 사람 한 사람 그 모든 문제가 다르잖아요. 다른 상황이고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같은 문제는 아닙니다. 그런데 해결하는 방법은 모두가 같죠. 문제가 다 다르고 다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해결하는 방법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다면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나가서 내가 그 믿음을 보일 때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그것은 똑같은 해결 방법이죠. 눈으로 볼 때는 하나님께서 저렇게 하면 될까? 우리가 이렇게 하면 될까? 세상적인 관점의 눈으로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물이 갈라질 수가 있어? 물이 있는데 발을 내디디면 물에 빠지고 물에 적셔지고 내 몸이 그 강물에 젖지 어떻게 그 강물이 갈라질까? 세상적인 관점으로는 아무리 봐도 이해가 되지 않고 자연 현상으로 봐도 해석이 되지 않는 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순간에 발을 내딛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는 거죠. 우리 삶의 모든 삶의 일정에서도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믿음을 우리가 보여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작은 믿음을 보면서 그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 모든 문제들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죠. 이것이 요단강을 건너는 이 백성들이 보여준, 제사장들이 보여준 믿음입니다. 이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기념을 하러 가시는 거죠. 당시 요단강을 건넜던 사람들이 한 200만 명으로 추산됩니다. 그런데 이 200만 명이 그 요단을 건널 때에 시간이 많이 소요됐겠죠. 그리고 강물이니까 아마 오늘날로 보면 비가 와서 젖은 그런 질퍽한 그런 길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럼 그 길을 건널 때에 안전하게 200만 명이 건널 수 있을까? 제가 한 100만 명 정도의 인파가 몰려든 것은 제가 1년에 몇 번씩 봤거든요. 그 지역에 제가 있던 지역에서 뭐 축제가 많아서 뭐 세계 불꽃 축제를 한다든지 아니면 벚꽃 축제를 할 때 뉴스를 보면 뭐 100만 명 정도가 모인다고 해요. 근데 그 100만 명 정도의 인구가 한 길이 아니라 여러 가지의 길로 흩어지는데도 몇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그때가 되면은 교회에 차를 가지고 오지 못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든지. 근데 그 대중교통도 그 지하철역에는 서지 않고 그냥 가요. 지하철역에 사고가 날까봐. 버스도 그 지역을 안 가요. 그래서 오히려 저희 집까지 1시간 거리를 걸어서 가는 게 제일 빨리 가는 길이에요. 그 지역의 그 교통 상황이 해소되는데 한 3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100만 명 모인 그 장소에서. 그러면 200만 명이 여러 가지의 길이 아니라 한 길로 건너는데 몇 시간이 소요될까? 그리고 아무런 사고가 나지 않았어요. 꼭 그런 축제가 있고 나면 그 뉴스에는 어떤 사고가 있었다, 뭐 교통사고가 있었다든지, 뭐 어떤 사람들끼리 부딪혀서 시비가 붙어서 사고가 났다든지 이런 것들이 항상 뉴스에 나오는데 이 200만 명이 모였고 감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고도 나지 않고 그대로 하나님의 백성 그대로 순종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아무 사고 없이 지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아무 사고 없이 지나갈 수 있었던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첫 번째 순종했던 제사장이 있었고요. 그 제사장이 첫 번째 발걸음을 떼고 우와 강이 갈라졌어 하고 그냥 지나가고 만 것이 아니라 그 발걸음으로서 강을 갈랐던 그 제사장이요. 그 강 사이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만 명의 백성들이 모두 지나간 이후에 마지막으로 그 제사장의 그곳을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3장 17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 3장 17절 말씀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그러면 모든 백성의 그 강을 지나갈 때 옆에 있었던 사람은 12 제사장들이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자, 언약궤를 메고 그 자리를 지켰던 거예요.
언약궤가 상징하는 것이 우리가 알듯이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그 자리에 머물고 있고 결국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만 머무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도 그 자리에 머물러 있던 거죠.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들을 백성들이 지나가면서 그것을 다 봤던 거예요. 그리고 200만 명의 그 자리를 지나가고 났을 때에 그제서야 이 제사장들은 마지막으로 그 길을 건너고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함께 하고 계시는 것들을 모두 보았던 것이죠. 이런 역사적인 일을 기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돌을 세우라고 했습니다. 두 장소에 돌을 세우는데요. 먼저는 첫 번째 장소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던 그 장소, 언약궤를 맸던 그 제사장들이 있던 그 장소에 그 제사장 12명이 있는 그곳에 돌을 세워서 그 장소를 기념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장소는 그 제사장들이 서 있던 그 자리에 있는 돌, 그 돌을 12개를 들고 길갈에 가서 길갈에서 그 돌을 12를 세워서 그 건넜던 자리를 기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돌을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요단강을 건넜지 하고 옛날 일을 기억을 할 수 있겠죠. 옛날 당시 고대 사회는 전쟁에서 승리하거나 이런 일이 있으면은 기념비를 취해서 그렇게 기념하는 일이 관례였습니다. 아마 그 산책로에서 응아를 했던 그 사람도 이런 일을 알았기 때문에 돌로서 기념을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전에 우리가 알던 광개토 대왕, 이 광개토 대왕도 그 땅을 정복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본인은 아니고 그 아들 장수왕이 그 기념비를 세웠죠. 광개토 대왕비를 세웠는데 현재는 중국 지린성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무언가를 기념하기 위해서 흔히 했던 것이고요. 또 우리나라 세계적인 세계사를 보더라도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에 가면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많은 역사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록물 중에 가장 오래된 기록물, 역사적인 기록물 중에 가장 오래된 기록물이 무엇냐 봤더니 기원전 2450년경 그때 석회석으로 만든 1.8m 높이의 비석이 가장 오래된 기념물인데 그것이 무엇냐 봤더니 전쟁에서 승리한 기념으로 만들었던 승리의 비석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석 안에는 당시 전쟁에 대한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인류 최초의 기념물이 전쟁에 관련된 것이라 조금 아쉽기도 하지만 오늘 본문에도 이 기념,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기념하라고 했던 그것들이 우리에게도 승리의 기념으로서 하라고 하신 건 아닐까 싶어요. 지금 보여주는 이 기념이 승리의 비석인데 가장 오래된 기념. 그리고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도 출애굽기 7장 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군대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내 군대라는 표현을 쓰면서 하나님의 군대로서 승리하였기 때문에 이 삶을 승리하고 승리하는 삶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그 기념으로 또 길갈에도 이 기념돌을 세우라고 하는 거죠. 두 장소의 기념돌을 세웠습니다. 첫 번째 장소는 요단강을 건널 때 그 언약궤가 서 있는 그 장소, 그 위치를 기념한 장소입니다. 이 장소는 다시 물이 덮으면은 그 후손들이 볼 수가 없겠죠. 그래서 법궤가 자리하고 있던 그 장소에 있는 돌을 가지고 길갈에 세우기 때문에 그 후손들이 길갈에서 이것이 무엇이냐 물으면은 그 장소에 있던 돌이다라고 설명을 할 수 있겠죠. 법궤를 맸던 그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던 그 자리에 있던 그 돌을 들고 옮기라는 거죠. 근데 그 돌, 하나님의 임재가 서 있던 그 돌, 제사장들이 서 있던 그 돌.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더라도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의 돌을 12를 옮기라고 합니다. 그냥 돌이 아니고요. 제사장들의 그냥 발이 있던 그곳이 아니라 제사장들의 발이 어떻게 서 있어요? 굳게. 두렵고 떨릴 수도 있잖아요. 물이 다시 오면 어떡할까? 그런 걱정 없이 하나님께서 갈라주셨던 그 강이 계속해서 갈라져 있다.
그래, 우리가 지나갈 때까지 계속해서 갈라져 있을 거야. 그래서 믿음으로 그렇게 굳게 서 있던 그곳입니다. 그래서 이 굳게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본다면 킨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곧게 서다, 고수하다 이 이야기했죠. 그래서 이 제사장들이 서 있는 이 발이 두려움이나 어떤 불신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주셨다는 그 믿음으로써 그렇게 곧게 서 있는 바로 그 자리입니다. 제사장들이 믿음으로 서 있는 그 자리, 그 믿음으로 굳게 선 그 자리를 기념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갈라주셨다는 것만 기념되는 것이 아니라 이 제사장들이 믿음으로 굳게 서 있던 그것 역시 기념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있는 돌을 가지고 길갈에 세워주는 겁니다. 제사장들의 온전한 믿음을 나타내기 위한 그 기념을 하기 위한 그 돌인 거죠.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과 제사장들의 믿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후손들이 기리며 본받게 하기 위해서 말씀하는 것이 후손 대대로 언약 백성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 돌을 옮기라고 하시고 기념비를 세우라고 하신 것이죠.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 12를 보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았겠죠. 그리고 제사장들의 믿음에 그 굳게 섰던 그곳의 돌도 보았겠죠. 그래서 이 돌들이 무엇냐고 이 후손들에게 묻는다면 이 후손들에게 이렇게 대답하겠죠. 우리가 요단강을 건널 때에 하나님께서 발을 내디디면 요단강을 갈라주셨어. 그리고 그때에 이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믿음으로 그 굳게 선 그곳에 있던 돌을 가지고 이렇게 옮겼던 거야. 그것을 보고 신앙을 지키는 거야. 우리는 그 신앙이 있어. 이렇게 전수를 했겠죠. 이 전수하는 신앙이 얼마나 오래 갔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오래 갔으면 좋겠는데 어느 순간에 그 신앙이 바뀐 것도 보여지고 세대가 지나가면서 그 의미가 퇴색되어져 가는 것도 보게 됩니다. 당시 이 기념비를 세웠던 이 길갈은 아무것도 없는 그냥 평지였습니다. 이 평지 좋은 땅이었는데 이 좋은 땅이다 보니까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이 길갈이 정치, 군사, 종교의 중심지가 됐습니다. 아주 좋은 땅이기 때문에 이런 좋은 도시가 되었고 그로 인해서 이런 사람들이 몰려가다 보니까 이 지역, 이 도시가 변해져 갔습니다. 호세아서 4장 15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간이 지나서 호세아가 있던 이 시기를 되니까 이 길갈이 타락의 장소로 변했고요. 음행의 장소로 변했습니다. 이렇게 그 장소가 변하고 타락된 이유를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충분히 짐작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원래 가졌던 그 기념했던 그 기념의 의미가 퇴색되어진 거죠. 그 의미가 그 다음 후손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잊혀져 가고 하나님의 그 기념의 의미를 잊혀져 갑니다. 이 돌이 뭐야? 아, 그래, 옛날에 그렇게 요단강을 건넜대. 아, 이 돌 되게 놀라운 돌이네. 이 장소 대단한 장소네.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그것,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이 돌이 대단한 돌이네. 아, 이 장소 대단한 장소네. 그 의미가 점점 바뀌어져 가는 겁니다. 이 돌이 그때 그 돌이래. 후손들이 그렇게만 기억하고 아,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더라. 이런 정말 중요한 것들을 놓치고 가는 거죠. 이것이 가나안 이방 종교의 영향 때문에 무언가를 드러내고 우리 신이 최고다. 아니다, 우리 신이 최고다. 이런 것들을 드러내다 보니까 이 돌을 봐. 하나님께서 이렇게 건넜던 위대한 돌이야. 이렇게 역사하셨어. 이렇게 되다 보니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이 기적만을 드러내는 거죠.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그 사건에만 묶어두다 보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이 정도의 하나님을 드러내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시게 할 수 있는 하나님 맞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의 하나님은 아니시잖아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많은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역사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 이야기를 전하면서 전달되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들이 드러나야 되는데
그냥 단순히 그 사실만 증거되는 것들이 좀 아쉽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런 일로 이런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병인데 의사가 포기하라고 했던 병인데 하나님께서 고쳐주셔서 제가 이렇게 건강을 찾았습니다. 이런 간증들도 많이 들어보고요.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 세상적으로 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했습니다라는 것들을 증거할 때에 그 많은 놀라운 역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셨던 이 놀라운 것들이, 이 작은 것들이 바뀌었습니다. 이것만 전달이 되더라고요. 이 이야기는 이 무한하시고 능력 많으신 이 하나님이 증거되고 그것이 증거되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했던 그것, 하나님께서 펼쳐주셨던 그 작은 역사들, 이것이 하나님의 모든 역사의 모든 것이냐, 그것만을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증거되는 것이 내 믿음으로 이런 역사가 일어났어. 내 믿음이 좋아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믿음으로 행해 주셨어. 결국 자신의 믿음을 자랑하는 것도 보게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 정도의 하나님이실까요? 이 정도의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일도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그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을 증거해야 되는데 점점 시대가 지나고 말이 옮겨져 가면서 그래 하나님이 이것을 행하셨더래. 그 정도의 하나님으로 묶어 놓다 보니까는 하나님께서 더 크게 역사할 수 있는 믿음을 증거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돌들을 가지고 기념해야 되는 일이 뭐냐 하면 이렇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다라는 것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이렇게 역사했던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역사하실 거다. 이렇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역사하시면 우리의 삶에 있어서 능치 못할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기대하게끔 하는 것이 이 돌이 기념하는 그 중요한 요소입니다. 앞으로 더 크게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기념하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오늘날 여러분에게는 어떤 간증이 있습니까? 또 어떤 역사하심이 있습니까? 그것이 우리만 간직하기 아까워서 옆에 분들에게도 증거하기도 하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증거하기도 하잖아요. 그럴 때 그 하나님, 그 정도의 하나님만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행했던 하나님께서 그 믿음으로 행하면 이보다 더 큰 일도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을 증거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기대하게끔 그 하나님을 기념하게끔 하는 것이 우리가 전하는 그 하나님이 되겠죠. 우리 베델교회가 베트남에서 많은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웃에게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난번처럼 지방 마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기도 하고요. 병원비와 약값을 지원하고 생활을 도울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합니다. 이 사랑만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사랑 안에 담긴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사랑을 전하는 것이죠. 그 결과 눈에 드러나는 열매도 우리 눈에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열매가 맺혀지고 있는데 우리 후손들에게는 무엇을 남겨줄 수 있을까요? 옛날에 그렇게 했대. 옛날에 베델교회가 이렇게 했대. 이것만 남겨주실 건가요? 예전에 그래 동영상을 보면서 그래 이렇게 갔다 왔지. 그래 이때 참 좋았어. 참 보람됐어. 이것만 간직하고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제가 들었던 얘기 중에 예전에 베델교회가 한참 잘 나갈 때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때는 중고등부 학생들만 60명 정도 됐다고 하고요. 호치민에 있는 교회들이 모여서 체육대회를 하면 200명 이상 모여서 체육대회를 하고 그랬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이렇게 200명이 아니라 200명이 모였다. 그것을 자랑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후손들에게 남겨주는 것은 200명이 모였던 그 정도의 신앙을 우리가 교회가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200명이 모여서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때가 있었다. 이것을 전해야 되는 거죠. 그냥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이거는 교회가 아니라 콘서트를 해도 그 정도는 모여요. 그렇게 증거가 되면 콘서트보다 못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때 모였던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다. 이 200명이 모여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찬양하며 교제했던 그 신앙이 있었다. 이것을 전수해 주는 거예요. 2021년 우리가 아이들과 함께 선교 갔다 왔던 그 영상을 보면서 그래 이것을 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이 증거됐고 그 사랑의 열매가 이거야. 여기에 네가 함께 했던 거야. 이것을 전수해 주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의 전수인 거죠. 이렇게 했다는 추억만 남겨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이제 어린이날을 맞은 그때 어린이날을 제정했던 그 방정환 선생님의 의도는 그 당시에 소외받고 무시받던 그 아이들이 무시받을 아이들이 아니라 소중한 중요한 아이들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날을 제정했던 것이죠. 오늘날 가정에서 보면 어떻게 해요? 아이들이 무시받던가요? 가정에서 최고의 대우를 받는 분들이 우리 어린 아이들입니다. 그런 걸 보면 예전처럼 보면 이제 방정환 선생님이 다시 오면 이제 무시받는 아버지를 보면서 아버지의 날을 좀 만들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이 어린이날들에게 무엇을 전수해 줄까요? 우리 어린이들에게 정말 중요한 부모님의 신앙을 바르게 전수해 줄 수 있을까요? 아이들에게 신앙을 전수한다고 우리 어머니 때는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능치 못할 일이 없기 때문에 이런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 신앙을 본받으면 좋겠는데, 아, 엄마, 그거는 엄마 하나님이고 내 하나님은 달라.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다르게 임해. 어디선가 주워 들은 것을 그렇게 끼워 맞추더라고요. 그건 엄마의 하나님이고 아빠의 하나님이지 내 하나님 아니야. 내가 알아서 할게. 신앙 얘기 하나 하는 것이 너무 어려운 시대가 된 이 시대입니다. 무엇을 전수해 주겠습니까? 지난 수요예배 때 이 사진을 한번 제가 보여드렸어요. 저희 집에 아들 혼자 있을 때가 있었는데 그때는 저렇게 정기적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가정 예배를 정기적으로 드리고 그리고 우리 아들에게 예배 드리자 하면은 기타를 가지고 와서 같이 기타를 치면서 예배 드릴 때가 있었어요. 근데 저희 이렇게 예배 드릴 때가 불과 한 4년, 5년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가정 예배를 정기적으로 드리지도 못하고 있고요. 이런 걸 보면 조금 부끄럽지만 저 사진을 보면서 다시 한 번 더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아, 저럴 때가 있었다라고만 하면은 안 되겠죠. 이것을 보면서 그래, 다시 신앙을 회복해야겠어. 이런 것도 보이게 되고요. 저 사진을 보면서 찾으면서 세미한테 보여줬더니 세미가 저 때의 사건을 기억을 하지 못해요. 저럴 때가 있었구나라는 것을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사진을 찾아서 보여주길 잘했구나. 그래, 다시 한 번 더 예배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야겠구나. 이런 의미로 저 기념을 남겨둔 것이 잘했다 싶더라고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겨주고 어떤 신앙을 남겨주고 예전에 이렇게 했대 이것만 남겨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 후손들에게 남겨줄 기념, 신앙의 기념이 되는 것. 지난번에 띵장 다녀와서 이렇게 했어. 이 추억이 아니라 2021년 그 남겨진 그 사진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일하셨던 그것을 알려주고 그 역사를 전해주는 것.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은혜와 또 하나님께서 통치해 나가는 그 역사들을 우리 자손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우리가 자녀들에게 남겨주어야 될 것이겠죠. 우리가 남겨줄 것이 많지가 않잖아요. 여러분들은 뭐 이렇게 남겨줄 유산이 많은지 모르겠지만 저는 없어서 신앙의 유산밖에 남겨줄 게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신앙의 유산 남겨주는 것이 가장 귀한 거잖아요. 그리고 신앙의 유산을 남겨줄 때는 상속세를 안 받더라고요. 재산을 남겨주고 뭐 아파트를 남겨주고 많은 것들을 남겨주면은 상속세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제가 물려받은 게 없어서 몰랐는데 이게 보다 보면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아까울 정도로. 그런데 신앙의 유산은 남겨줘도 상속세를 떼지도 않고요. 상속되는 것은 점점 줄지만은 신앙의 유산은 내가 주는 것 플러스 하나님의 축복까지 함께 임하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에게 자녀의 유산을 남겨준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남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유산, 신앙의 유산을 과도하게 아주 과하게 있는 것, 그 모든 것들을 남겨주는 것이 그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남겨줄 가장 큰 축복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그 유산을 남겨줄 수 있는 그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기념이 되라고 하신 것은 우리 자녀들에게 남겨줄 하나님의 신앙 그 유산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의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부모님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그 유산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열심을 다해서 섬기고 하나님을 섬김으로 인해서 그에 상응하는 축복도 누릴 수 있는, 세상에서 축복을 누리고 나갈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고 함께 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귀하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